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거나 또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같은 진짜 난제는 아닙니다. 그 전쟁,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 심각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방도가 없어서 진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런 일에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나음 받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었던 당시의 나병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기적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이스라엘이, 그 약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 그 사이에 요런 그 평범한 일상 같은, 물론 물에서 도끼가 뜨는 건 기적이지만 그런 도끼가 떠오르는 사건을 기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 또 때로는 죽고 사는 문제인 그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푸시지만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이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다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아내면 그 뒤는 책임지지도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장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 주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 신대원에서 만났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목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이분이 예수 믿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이유에서 나오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아프리카 케냐 쓰레기 마을에 그 고르고초에서 일어난 사역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사역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분이 원래 직업은 영어 학원 강사였대요.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동네 있잖아요. 대치동, 그 영어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쪼매난 학원이 아니라 몇 층짜리, 대치동에서 몇 층짜리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강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셨대요. 돈을 엄청나게 버셨대요. 매년 그 돈이 통장에 쌓이는 게 엄청나게 나서 이 돈을 어떻게 쓰지 고민하시던 분이셨대요. 그러던 분이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저 식탁에 그 자기 아내와 딸아이가 이렇게 그 식탁에 마주 앉아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딸아이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막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굿네이버에서 나온 이렇게 된 책자인데 바로 케냐 쓰레기 마을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이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되어져 있는 브로셔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본 그 곽희원 선교사님의 딸이 도와주고 싶다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아빠 좀 도와주세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딸아이를 다독이면서 그래 아빠가 방법 찾아볼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렇게 하고 딸아이를 재우고 아내와 마주 앉아서 맥주 한 캔을 땄답니다. 따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책자가 굿네이버스니까 네이버에 물어보자 이렇게 결정하셨대요. 그래서 네이버에 케냐 고르고초 쓰레기 마을 아이들을 돕는 방법 이렇게 치니까 네이버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 후원도 나오고 굿네이버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도울 수 있는 사람에 누가 떴냐면 선교사 이렇게 떴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실제로 선교사가 뭔지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선교
그 선교사가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분이 그 선교사가 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걸 몰라셨던 거예요. 선교사가 되려면 먼저 교회를 다니고 학습 세례를 받고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선교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판 예수도 모르는 분이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소문 끝에 한 교회를 정해서 기도 모임부터 참석하게 되어지고, 기도 모임에 갔더니 웬 그 중년의 여인들이 함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기도하는 그 자리가 부담스러운데 선교사가 되려고 그 자리를 버텼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버티면서 간 사역지가 바로 그 케냐의 쓰레기 마을입니다. 그 선교지로 가려고 자신의 재산도 싹 다 정리했대요. 대치동에 있는 건물도 팔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기부도 하고 막 그렇게 다 하고, 이제 가서 선교할 선교 자금만 조금 남겨놓고 그렇게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케냐 쓰레기 마을에서 돕기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케냐 쓰레기 마을에 슬럼가를 지나다니는 청소년들이었대요. 이렇게 그 누구도 돌보지 않으니까 그 본드를 흡입하면서 맨날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눈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루는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접촉해 볼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본드를 마신 그 청소년이 그 쇠파이프를 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그 무릎을 가격하는 바람에 무릎에 이렇게 뼈가 막 박살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쇼크가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기절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 누가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그 깨워서 구출해 주지 않았으면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도 모르던 분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던 분이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역의 길을 쫙 열어주셔야 되는 건 아닐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내디딘 걸음에 그가 경험한 건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죠. 그 무릎이 아직도 비 오면 시큰시큰 하신대요. 또 더욱이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이제는 선교비가 필요해서 한국에 와서 계속 선교 후원 요청을 하러 다니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다 보장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절까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는데 이 수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이곳이 좁으니까 그 지경을 넓혀야 하는, 함께 생활하는 장소를 넓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단 강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서 그랬던 거겠죠. 이제 그 나무를 베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약간 기대감이 있었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강둑에 모여가지고 이제 빌려온 도끼를 들고 이제 나무를 베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도끼를 베면서도 기쁨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본문 앞에는 그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았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지경도 확장되어지고 선지 생도들도 많아져서 이렇게 기숙사가 건축되어지는구나. 이런 그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도끼를 들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베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때 이렇게 이 상황을 진행할 때 그냥 혼자 들뜬 마음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아멘. 여기까지 딱 보면 그런 거잖아요. 막 들뜬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나무를 베려고 할 때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득 차서 간 게 아니라 오늘 누구와 함께 했죠? 엘리사와 함께 했죠.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들의 지도자와 함께 가서 그들이 아무나 베지 않고 또 아무 것이나 내 뜻대로 헌신하거나 충성하지 않고 정확하게 지시를 따라서 하려고 엘리사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기 시작해요. 아, 여기다. 아, 여기 베면 되겠습니까? 그래, 거기서부터 베자 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베기 시작하다가 한 도끼가 핑크로 날아서 요단 강물에 탁 빠지는 거죠. 빠지고 난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난처한 일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끼는 빌려온 것이거든요. 그 도끼가 자신의 것이었다면 이렇게 뭐 조금 우리가 요즘 생각하면 그냥 뭐 도끼 하나가 뭐 얼마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도끼는 아주 귀중한 것이었죠. 특히 이스라엘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그 도끼를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이었죠. 그 귀한 것을 빌려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일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끼를 빠뜨린 거죠. 이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난처하고 힘들었는지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게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필요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생도의 그 생생한 감정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제대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했는데 더욱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그냥 적당하게 내 가지고 있는 형편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심지어 누군가에게 빌려서까지 도끼를 가져와서 그 나무를 베려고 했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강물에 가서 건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선지생도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빌려온 건데요, 어떻게 하죠? 이건 그냥 빌려왔다는 건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겠죠. 그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생도였으니까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또 다른 게 있었겠죠. 그에게 빌려줄 때 그의 신실함, 믿을 만한 사람. 세상이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우리의 인생에 몰두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어쩌면 우리에게 그 선지성도에게 도끼를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느꼈을 만한 감정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이런 순간 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위대한 주의 교회, 선교, 뭐 이렇게 치열한 전쟁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중에 일어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요청에서 시작된다. 지금 자기가 원하는 문제가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그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참 잘 배워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 공과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 선생님이 가끔 말씀해 주시면 그 실천해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알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는 그 한번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상황이 생겼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 학교에서 만들기 숙제를 해오라고 하는데 그 가위로 색종이를 오려서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색종이를 그 만들려고 제가 그 낮에 가위를 잘 챙겨뒀거든요. 그 방에 한쪽 구석에 색종이와 가위를 잘 놔뒀는데 저녁에 와서 하려고 보니까 시커놀고 하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추궁을 했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둘이나 있거든요. 남동생이. 틀림없이 이 친구들이 가져갔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들에게 내놔라. 빨리 어디 숨겼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동생들이 갖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표정으로 자기들은 가지고 가지 않았으니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을 싹 다 뒤졌습니다. 책상 밑이고 심지어 장판 밑까지 다 뒤졌습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럴 때 가위를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 선생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가위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지금 제가 가위를 찾았습니다. 제가 가위를 찾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건 제가 다 살펴본 자리에 가위가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확인하고 2번, 3번 확인했던 자리에 가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꼼꼼하게 찾지 않아서 가위가 거기서 발견되었나 보다 이런 마음과 하나님이 찾아주셨나 보다 이 두 마음이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번 더. 그날도 가위, 진짜 똑같이 가위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가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약간 이렇게 보여도 집요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진짜 싹 다 동생들까지 불러서 진짜 싹 다 했습니다. 이불을 다 털고 혹시 이불 사이에 끼었나 그 베갯잎 사이에 끼었나 싶어서 싹 다 확인했어요. 없는 것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가위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으시네요. 가위를 찾았습니다. 그때 제가 확신했어요. 이게 뭐라고? 저한테 실제로 가위가 진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여기에 응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는 그냥 제 힘으로 해결하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나 큰일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나눔이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와 교제하시고 듣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나 또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들어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란 문제의 크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해도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습관을 들여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청년은요, 그렇게 혼자 그 상황을 감당하고 혼자 그냥 있을 수 있었지만 어쩌면 당시에 비싼 도끼라도 이거 내가 빠뜨린 거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주변에 어떤 돈을 빌린다든지 혼자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 상황을 알렸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시를 받는 상황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기꺼이 엘리사에게 다
달려갔던 그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요청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요, 그런 작은 것들을 쌓아두다가 결국은 감당할 수 없어서 혼자 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 많은 친구들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혼자 목숨을 끊는다거나 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청소년 마약, 도박 이런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청년은요,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물에 뛰어들지도 또는 혼자 집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꺼이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이 청년의 결단이 바로 믿음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위대한 고백, 대단한 어떤 선언,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이 우리의 작은 상황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인데 참 어설펐거든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지으면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기본적인 리모델링은 하잖아요. 안 그러신 것처럼 중국의 아파트는 건축할 때 그대로 두거든요. 바닥에 미장도 안 돼 있어요. 보일러도 없고 미장도 없어요. 벽에는 흰 벽이거든요. 그냥 옷을 가지고 이렇게 등에 대면 흰 가루가 다 묻을 만큼 그런 아파트였어요. 거기에 유일한 가전제품이 CD 플레이어였고 개수대는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가 그 집의 유일한 부엌 살림이었어요. 그런 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한국에서 있다가 중국에 그런 곳에서 생활하니까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큐티를 마치고 우리 이렇게 큐티하고 생활하는 것도 참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만한 게 없으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큐티 나눔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그런 상황에 누군가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속으로 이런 일로 기도를 해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같이 사진을 찍고 사진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진짜 마침 3일 뒤에 한국에서 지나가는 청년들을 만났는데 카메라로 우리를 찍어주겠다고 하는 거죠. 더욱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면 그 찍은 사진을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 청년을 모르는, 진짜 일면식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처소에서 진짜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월세가 부족해서 중국 돈 500원이었는데 월세가 부족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가난해가지고 월세가 부족해서 하나님, 이번 달 월세는 진짜 큰일 났는데 어떡하죠? 하니까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시고 뭐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보내주시고 기도하니까 되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주시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상황이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길로 가야 되죠? 이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게 진짜 문제고 우리의 진짜 어려움은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는 습관이 진짜 우리의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어야 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하느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배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엘리사는 청년이 가리키는 곳에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 무거운 그 도끼가 쇠 도끼가 바닥에서부터 물 위로 떠올라왔죠. 그 도끼를 본 순간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청년이 손을 뻗어서 그 도끼를 잡고 그 도끼를 잡아 올리고 그 마음 속에서 내면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요청했더니 또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 물속에 있는 도끼가 어떻게 떠오를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던지니 그 철이 물에서 떠오른지라 하는 이 떠오르다는 단어랑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오르다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로 쓰인대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갈릴리 호숫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시간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누워 있기도 하고 부모님 곁에 있었고, 그렇게 있던 한 소년이 그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마 그것은 자신의 부모가 그 소년에게 주었던 아주 귀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배고프지 않도록 마련해준 보리떡과 물고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 손에 내어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나누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시작되어졌죠.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난 이후에 남긴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인간의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거 큰 문제인데, 내가 빠진 진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인데, 어려움인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이나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문제나 상황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 또 우리의 상황의 문제,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따라서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역사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상황을 감당할 때 가능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황, 걱정, 근심, 때로는 진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가능케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가까워지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왜 기다리시냐? 자기한테 나오도록, 자기한테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말해 주면 좋겠다,
요청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 기꺼이 다가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며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 형편,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이든, 우리가 만나고 대면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이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사명이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